11월 17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로고스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같이 그 요한계시록 19장을 같이 읽어나가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한 주간 읽으시면서 아직 한 주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일월 화수 한 나흘 동안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네,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히는 어떤 책입니까? 뭐 우리가 뭐 조금씩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한 가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분명히 성경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먼저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책이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창세기가 성경 66권을 여는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을 닫는 마지막 책입니다. 열고 닫는 거에는 의미가 있죠. 창세기가 왜 여는 위치에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반면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읽을 요한계시록은 그 창조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할 때 종말의 때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네, 세상의 멸망,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실상은 종말이라는 게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마침내 완전하게 완성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소망을 품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을 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요. 네, 오늘도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 짐승입니다. 아주 중요한 캐릭터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요. 짐승은 악을 상징하죠.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짐승이 성도에게 가져오는 환란의 이야기.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그러죠. 또 하나님께서 짐승과 함께 짐승을 따른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이야기가 두렵게 들릴 법도 합니다. 그런 이제 그 구절들, 그런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어요. 혹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향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품고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소망의 약속을 주제로 하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환난을 겪는다 해도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네, 계시록 19장 1절과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우리 하나님께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요. 이 심판이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종들의 피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시편 16편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극심한 핍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배경도 이때이었는데요. 특별히 기원 후 60년쯤에 재위했던 네로 황제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고 조금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상황이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서양사 이제 역사를 위해 공부하면은 이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조금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네로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다른 새로운 왕조가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네로 황제는 이제 아우구스투스에서 시작한 아우구스투스 클라우디스 왕조였는데 이제 새로운 왕조, 그러니까 그 이제 완전히 네로 황제를 끝으로 이제 어, 그 씨가 끊어진 거죠. 그 황제의 씨가 끊어져 가지고 다른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에 따르면은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 무렵에 기록된 책입니다. 네, 기원 후 95년에 재위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는 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네로 황제 이후 새롭게 등장한 플라비우스 황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도미티아누스 이후에는 또 새로운 이제 황조가 들어섰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막 그 로마 제국의 정세가 어지러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아무튼 플라비우스 황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주후 95년 무렵, 요한계시록이 쓰인 주후 95년 무렵에 재위한 황제인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에 대한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세요? 도미누스 et 데우스. 도미누스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도미니언, 뭐 dominate,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et 데우스, 데우스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데우스는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부르겠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기원후 95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에 엄청난 핍박과 탄압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음행을 행한 음녀인 로마 제국을 심판하실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흘린 순교자들의 피, 그렇게 흘린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였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했을까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기쁨의 함성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였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겠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절까지 읽었었죠? 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의 최후 심판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네요. 좀 끊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마땅히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종말의 때에 우리 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 온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할 종말의 날을 고대하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아내가 바로 그분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분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옳은 행실로 신랑 되실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의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달라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목숨을 위협받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피했던 진정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시편 16편 기억하시죠? 2절이었나요? 존귀하게 대했고 기쁨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 불릴 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스스로를 단정히 하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세마포, 곧 옳은 행실로 하루하루를 묵묵하게 빼곡하게 채워가고 있는 자가 우리 중에 얼마나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천사가 또 요한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 옷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만유의 주제,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요한이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19장 1절을 시작할 때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해서 들은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환상을 보는 이야기들을 이제 요한이 하기 시작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탄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불의에 맞서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지금 불의에 맞서서 싸우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입니다. 네, 우리 교회 이름이 로고스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지금 다 뭘 입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너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까 세마포 옷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에게서는 옳은 행실이 나타나야 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끝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은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몸서리를 치고 두려워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요, 이 두려운 심판은요, 오직 우리 주님을 대적해서 싸운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지금 새가 지금 뜯어먹고 있는 살을 뜯어먹고 있는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백마를 탄 자, 우리 주님과 맞서 싸운 자들이잖아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혔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들 혹은 고난을 받는 자들의 최후 승리를 약속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읒바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열왕기상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때 말씀드렸죠. 엘리야의 뜻이 오직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러분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읒바알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엘리야의 자리에 있는 한 여러분이 겪게 될 것은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최후 승리 바라보시며 고대하시며 넉넉히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